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듣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나와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들의 그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로 이 3장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의 아주 쉽게 이해되는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사이에 두 번째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의 임함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것은 그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나아가지 않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에게 임하였으나, 이 동일한 말씀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가 반응하지 않았기에, 아니 오히려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요나, 그 하나님을 피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 죄인과 같이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는 함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도망은 그로 하여금 분명 살아있는 자였으나 그러나 그가 죽은 자와 같이 스올이라 불리는 죽은 자들의 거처에 내려간 그 상태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우리는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저는 그의 기도의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의 긍휼하심을 그가 입어서 다시 그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섰다라고 나누었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런데 이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이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반응은 조금 독특하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요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막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요나의 상황과 대화하시며 그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쌓여가기보다는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생략하는지 모르지만 요나를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스올의 자리에서 다시 육지로 토해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토해낸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옮겨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전히 동일하게 또 한 번 요나에게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요나서 3장의 서론입니다. 성도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내 뜻과 달라서, 또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그 말씀대로 소화하기 어려워서, 또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나 단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아직도 그 말씀 앞에 깎여가는 삶이 있어서 여러 이유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두 번째 또 두 번째로 임하기도 하는데, 이 요나에게도 그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는 한 가지 새로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앞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는 실컷 피하고 도망쳤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딱 한 가지, 요나가 피하지 않고 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정도만 살피고 지나갈 텐데요. 그러면서 그 요나가 피하지 않고 선 그 자리의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요나서 3장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당도하고 그곳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말씀은요, 저는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라고 먼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와 함께 또 곧이어 나타날 이 4장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 요나의 태도 때문인데요, 그 부족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 3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저는 이것을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가 걸었던 하루 동안의 걸음과 대조되는 그 큰 성읍을 하나님은 분명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중요하고 그 당시 큰 역할이 있던 그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외침은 또한 어떤 내용입니까? 그의 외침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만 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것이요 그냥 요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5마디의 말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희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이 텍스트를 볼 때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지만요. 그런데 그의 모습, 그의 마음은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인데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의 왕이 요나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퍼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니느웨의 왕이 훗날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외쳤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쩌면 이 요나의 5마디 뒤에 좀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상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그 속에서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외치는 이 요나에게 이러한 표현이 붙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악함을 보여주던 그 주축인 세력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노가 당도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끝없이 선포되어졌던 외침,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끝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쳐졌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외침은요, 그러한 표현이 다소 생략되고 단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요. 저는 요나서 3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제목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던 요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분하지 않은 불완전한 순종이었고, 충분하지 않은 그 불완전한 순종의 이야기가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루 동안 외쳤던 이 말씀에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2가지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아쉽다라고 제가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스올이란 바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마음은 이 요나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서요. 그래서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서 1장과 요나서 3장에서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시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매우 커다란 차이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함으로 반응했으나 요나서 3장은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비록 그의 순종이 사흘 동안 걸었어야 할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걸으며 5마디의 말만 외쳤을 뿐이었음에도,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이 자체가 도리어 중요한 것이죠. 요나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이전에 요나서 1장과 2장의 자리에 멈춰 있었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정체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요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거든요. 요나를 계속하여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를 세우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요, 그곳에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반응하고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선포된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큰 차이라 여기는데요. 90일 성경 통독 1일차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를 짧게 묵상한 것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동생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 그러나 그의 형이었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가인은 몹시 분하여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에서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중심을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의 엎드리다라는 말은요, 사나운 짐승이 이 먹이를 취하고자 그 몸을 도사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밀림의 사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먹이를 취하고자 엎드려서 그것을 이렇게 꼭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맹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인아, 지금 내 앞에 사나운 짐승과 같이 너를 삼킬 자가 서 있구나. 가인아, 사나운 짐승보다 더한 존재가 지금 너를 취하기 위해, 너를 삼키기 위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 너를 바라보고 있구나. 너를 주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깨달아라. 가인아, 너는 죄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깨달아 알아라. 그 자리에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구조해 주시기 위해 긍휼을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곧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 형제였던 아우를 이렇게 들에 불러내고 그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형제살인의 첫 번째 비극과 확장되어가는 이 죄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상상해 보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참되게 반응했다면,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토로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마주한 그 위협을 살피고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동일할진데,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은 어떨까요? 요나와 다를까요? 이 가인과 다른 모습일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이 요나와 같고 가인과 같은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어서요, 제가 고백하는 저의 많은 이야기는 늘 저의 교만함과 그리고 계속해서 어찌면 그 제자리 걸음하듯한 그 모습 속에서 깨어지지 못함을 자꾸만 고백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나,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때로는 요나와 같은 모습, 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인 것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살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만 삐뚤빼뚤한 제 모습을 자꾸만 보면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제 안에 속상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이는 그 마음과 함께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험 앞에 서 있는데 그런 위험이 어떠한 위험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인이 경험했던 그 현장인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 앞에 있던 것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듣게 하셨던 그 말씀이요, 바로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 앞에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그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그와 동일한 모습이 계속해서 삶을 향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말씀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끕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요나처럼 이렇게 옮겨지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서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나가요, 이 말씀에 반응해서요 옮겨진 그 자리에서 나타난 일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갔던 요나, 그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자리에서 그의 부족한 외침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데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텐데요, 5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의 그 부족한 외침 가운데에도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경험하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등지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방인이라 여겨졌던 그 니느웨, 그 당시 가장 악한 자들로 분류되었던 그 니느웨가 왜인지 모르게 그런데 이 말씀에
너무나도 잘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당시 악함의 대표였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이 부족한 말씀에요,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직접 듣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땅의 소식을 들은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겨서요, 그곳에서 똑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회개가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요, 그런 모습이 이 니느웨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무엇라 말하냐면 그들이 흉내내었다, 그들이 그저 그런 제스처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이건 엄청 놀라운 사건이라 말하는 것이죠. 당대의 악함의 존재 그 자체였던 그 니느웨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그 뜻은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상상해 보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여기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고집부려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임했다라고 끝나며 또 그 나름대로의 역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집스러운 모습, 그것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 지금 그 새벽 기도회 본문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의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 무리들과 함께 논쟁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논쟁의 이야기에서 제가 배웠던 또 하나의 사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게도 참 궁금하고 또 알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때 더 주목하게 되었던 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들의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의 중심은요, 이미 그들 안에 잘 정립되어 있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 앞에 물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 앞에 그들 스스로 회자되어지며 그들 안에는 이미 전통적인 교리가 있고 그들이 답할 그 모든 것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으로 대답할 권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훗날 그 후에 진리를 전하여도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1장과 2장의 이야기는요, 그 자리에 섰던 요나의 마음속에 그가 갖고 있던 전통과 그가 갖고 있던 고집과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기초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논리와 이와 같은 강한 주장들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멀고 먼 긴 기도를 돌아왔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참 특이하게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요나가 충분히 말하여 주지 않아도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온 마음 다해 외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저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 있는지요? 요나의 모습,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 내용들보다도요, 그 속에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기 원하고, 그 모습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라 합니다. 이 고백을 평생토록 외치며 끝없이 힘겨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러나 그 힘겨운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준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마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3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익숙함 속에서 단순히 요나의 불순종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의 불완전한 순종은 하루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5마디의 말만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과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그 자리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교만을 벗고 그들의 고집을 벗고 그들의 논리를 벗고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의 틀로 오늘도 이것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